다른 좋은 세계가 있다면 그걸 맛본 사람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계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티베트 그 근방을 비행하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자신을 구해서 그 마을에 살게 되는데 그 마을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나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들, 그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가족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살아야겠다고 거기를 떠납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려는데 찾지를 못하는 그 여정을 이제 소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절대 이 세상에서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알 수 있는 수단을 줬습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 히포타시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와 그 증거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거기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기독교는 믿음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그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을 알지 못하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경이며 귀머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잠시 보이는 이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있어야 뭘 탈출을 하려고 하든지 벗어나려고 하지.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안주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어떤 인생적인 그런 것들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유한한 세계에서는. 왜?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한계적인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소유한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장수예요. 그래서 자기 심장도 갈아끼고 피도 갈아치우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삶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유지하려고 부단히를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그 나라를 보게 되고 깨닫게 돼야 이 세상의 실체가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드러나듯이 항상 이 대비적인 것이죠. 어느 한쪽이 있어야 어느 한쪽이 드러나요. 근데 보이는 세상이 유일하게만 보이니까 딴 것이 안 보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면 그거와 대비되어 지금 이것이 무언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것을 내가 소유하거나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흔적을 그 대상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악이 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흔적을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 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습득이나 고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흔적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흔히 세상들이 잘못 이해하는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끌려가는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이 없으면은 그걸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이 크레도라는 이 라틴어가 갖고 있는 속뜻은 나의 심장을 바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심장을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건 관계성을 갖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혼자는 믿음이 생성될 수가 없고 혼자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관계성,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성.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믿음도 안 나타나고 사랑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만을 자랑하라고 자신의 심장을 줬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너희 심장을 나에게 주고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왜곡된 믿음,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일반적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오히려 폭력이 되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즉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내 해주고 싶은 것만 실컷 해주고 그것을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면 자기 딴은 자기 내용에 자기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줬다 하겠지만 상대편에서는 그걸 폭력으로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는데 너는 왜 나를 몰라주냐는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삐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사랑의 징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게 문제예요. 상대방에는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그냥 내 입장에서 해준 것만 최선을 다해 해줬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것을 알아주지 않느냐,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은 그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우선인데 그거 없이 자기 입장에서만 맨날 돈을 100만원씩 몇백만 원씩 붙여준다고 나는 효도했다고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위에 다분히 있잖아요.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것입니다. 이런 예가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놓는 절기 지킴, 율법적 제사의식을 열심히 넣지만 하나님이 그러할 때마다 고개를 내저으면서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죠. 몇 군데를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과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라기 1장 10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이사야는 이사야 60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도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관없이 자기의 것을 내려면 자기가 택해서 왜 이것을 받아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건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열심히 해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무수한 제물과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한다. 그래서 신약에서 로마서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여러가지 전리의식들을 준 것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그런 시체에 불과한 당신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왕의 신부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었더니 그걸 거꾸로 자신들을 치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위치로 하고 그걸 행하여 내놓고 이것을 받아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실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밝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건너가서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규례와 계명과 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네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의 규례와 법도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그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와 위치와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율법에 갖지 못한 그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들 것은 그들의 나오는 것들은 결국 흙에 속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흙에 속한 것으로 하늘의 것을 받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그 모든 근원이 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근데 그 흙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늘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늘에서 그걸 받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 나오는 것들은 그 존재가 본원이 흙인데 티끌인데 거기서 무엇을 나온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직하마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가치를 갖추게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의 것들로 섬기며 사랑한다고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가 줬더니 그걸 통하여 의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너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앞에서 보면 잘 기록되어 있죠. 1절부터 26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가시는 그 의, 그것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란 말이다. 율법을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본 목적이었고 뜻이었단 말이에요.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죠. 들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집의 소중함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걸 가르쳐서 너 집 나가 살아봐 얼마나 힘든지 그랬더니 진짜 집을 나가버렸네. 집 나가라 소리가 진짜 집 나가라 소리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말을 할 때 올바로 그 의심과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왜 중요한가? 마음이 꼬이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꼬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전부 다 그것이 왜곡되게 들립니다. 표현을 좋게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나쁘게 들어버려요. 저거 지잘난 남 내보내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선의적으로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난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을 왜 사랑하지 못하냐? 믿음이 없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단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지? 간단해요.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심장을 바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 심장을 바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못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 심장을 못 바친다는 것입니다. 널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그 초등된 사실을 알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 즉 예수의 의만 꼭 붙들게 되는 것, 그것을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세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더니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즉 예수를 붙든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내쓰기 위해서 그 율법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신약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자기 복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도를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자기 인생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처세술로 읽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만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그걸 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은 자 맞습니다. 당신만이 내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나오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듭난 자, 안업된 위로부터 난 자라 그래요. 따라서 하늘의 것은 하늘로부터 완성되어 내려오는 것이지 이 땅에서 흙에 속한 것들이 서로 조합하여 개발하여서 그것을 성숙시켜 만들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만들어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그걸 개발시키고 성숙하여 완성시켜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록 21장 교회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같이 기독교는 흙에 속한 인간들이 그 옛 육신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하고 성숙하여 완성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왜 인간에게는 새 것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가를 가리키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종교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자아성취를 다하여 개발하여 깨닫게 하여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세상 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불가하니까 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하는가를 가리키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전혀 반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기독교는 전부 다 그 윤리, 도덕적, 세상 종교 입장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개발시켜, 성숙해, 완성시켜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했다고 이미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무덤에서 끄집어 내와서 다시 화장을 시킵니까? 그 시체에.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라니까요. 장사되었다니까 끝났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죽은 시체를 꺼내 또 자꾸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죠? 시체에게 뭡니까? 화장을 시켜요, 깨끗하게. 그렇다고 시체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전히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새롭게 창조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만 완성된다니까요. 아멘.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46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이 뭔가를 통과하여 신령한 자에 이르는 것이지 육에 속한 것을 잘 포장하여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하시면 즉각 일어납니다. 뭐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주님이 어떤 치유 사실 하실 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낼 때 뭐 며칠이 걸립니까? 무슨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합니까? 어떤 예법을 행합니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무덤을 열고 나와버리잖아요. 아멘. 바다 풍랑에 뭐 제사를 지내니까 아니에요. 잔잔하라 그냥 즉시 일어나요. 아멘. 앉은 병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 눈을 그냥 뜨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창조는 즉각성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라는 그 말 자체가 완료예요. 우리는 이 시간세계, 과거, 현재라는 이 시간이라는 역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즉 창조가 곧 완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모든 게 과거 능동태입니다. 이미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볼 때 너무 자유스러워요. 왜?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잠시 실수하라도 잘못에 어긋나라도 내 어떤 그것에 의하여 미래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미련해도, 내가 좀 실족해도, 내가 좀 잘못하여 죄를 짓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미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아멘. 확실하고. 아멘. 그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항상 오늘 내 삶에 의하여 미래가 좌우되는 것처럼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단 말인데 왜? 잘못되면 잘못될까봐 미래가 돼. 내일이 근심되거든요. 왜? 오늘에 의하여 내일이 결정되니까 맨날 근심하는 거예요. 맨날 두렵고 미래가 확정되지 않고 왜? 오늘에 의하여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사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잘못될까? 이거 잘못될까? 이것이 그렇게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하여 죄인으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신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듯이 왜? 구원이 뭔가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가 죄인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더니 우리도 죄인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창세가 언약의 완성됨이 무엇인가를 그려내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명을 갖고 우리 이 땅에 보낸 거란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야 의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이라는 과정이 여정을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때가 되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의로 네가 네 본질, 네 고야, 네 원래 네 모습이 뭔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 이것이 하나님의 떠난 삶이었구나. 이런 것이 인간의 고통이었구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역사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인생이 왜 이런 모양이라는 우리가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걸 그려내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창조 앞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뭘로 드러내야 이게 창조의 세계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은 흙으로 드러내야죠.
없음이 있음으로 나타나야 그게 창조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는 모든 만물이 뭘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죽은 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가 없음에서 있음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앞에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된 자들은 자신이 뭐를 드러내게 된다?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얽히는 물속으로 사람을 살아. 세상은 사람을 몰라요. 제일 어두운 게 뭔지 아십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죠? 근데 그 생각, 거기밖에 안 미치죠? 등잔이 누굽니까? 나란 말입니다. 내 빛이 제일 어두워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데, 그걸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의 근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자기 창조자만이 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서 자신을 모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안다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건 동일한데 나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왜 그런지 몰라?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자신을 모르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자입니까? 밤낮 제사를 드리고 혹시나 자기 자식들이 죄를 졌을까봐 또 제사를 드리고 고아도 멸시하지 않고 과부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렇게 애를 주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냔 말입니다.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지 원망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나타날 때 창조주로서 나타나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 거기서 욥이 입을 막고 내가 티끌을 쓰고 죄 가운데 회개한다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내가 말로만 급사오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창조주를 만난 사람들의 실상이란다.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구나. 그렇게 될 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신의 백성들을 만드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는 이런 걸 배웠어요. 민족 중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막 거의 암송하다 시절 맨날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일한 사명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걸 그려내는 그릇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다양한 모습들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구원의 현실의 그 모습이 어떤 걸 가리키기 위하여 바로 문둥병자라는 그런 치유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땅에 부정한 자로 태어나서 이들은 항상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 광야에서 유린하며 사는 자들이 문둥병자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하다 하면서 성 안에, 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밖에는 항상 광야를 상징하는데, 이 광야는 이방인 또 외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죽은 자들의 삶의 현상을 광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문둥병자가 살던 그 광야가 인간들의 처음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상징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 있죠. 인간은 자신의 처음의 자리가 뭔지를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자기가 태어난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지절로 알아갖고 내 몸에 이리저리 돌아서 양분을 공급하고 내 몸을 자라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먹기만 하잖아요. 배고프면 먹기만 하지 그 밖에 뭐 생각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발로 움직이면 그게 당연히 움직이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발이 평생 동안 몇 톤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시장님 저 뒤에 서 있는데 지금 발이 몸무게 몇 킬로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힘을 버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근육에 대하여 그 뼈에 대하여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하듯이 여겨요. 그러다가 그것이 좀 힘들고 삐끗하면 당연하지 여기는 것은 이제 무관심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원망과 불평을 거다 쏟아냅니다. 평생 관심을 한 번도 안 가지다. 이 인간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평생 감사함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의뢰 건강한 줄 알고 의뢰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때마다 아 이게 감사한 거였구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반대가 되죠.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좌절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는 이게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 그러나 믿는 성도도 똑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저것이 인간의 힘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숨을 돌리고 손을 놓는 순간에 우리 육신은 그냥 먼지로 탁 화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아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본 진짜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은 뭐겠습니까? 예수의 의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된 실상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의 사랑의 율법을 준 것은 바로 그 이유였단 말입니다. 그럼 신약의 율법이라는 산상수 5장부터 시작되고 7장에 끝나는 산상수를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신약의 율법처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의롭다를 받으라는 식을 줬겠습니까? 율법을 왜 줬다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를 의지하도록 예수의 의만 의지하도록. 그럼 신약의 율법에는 산상수를 왜 적겠습니까? 지키고 행하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예수의 의만 의지하도록. 그걸 깨닫지 못할까봐 산상수의 5장부터 7장으로 끝나는 순간 그 다음 장에 바로 무슨 문제가 드러나냐?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그 앞에 등장해요. 이것은 바로 너희가 이런 문둥병의 실상을 깨닫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5장서부터 6장, 7장 이걸 얘기한 거야. 근데 구약처럼 그것을 우리들이 지켜야 할 행위와 규범으로 알고 아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지, 애통한 자 그게 됩니까? 애통한 자로 좀 살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긍휼적인 자로 살고 계십니까? 진짜 의에지로 목마르 살고 계십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삶은 누구의 삶이었다?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의지하라고 산상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못 깨달을까봐 못 깨달으니까 또 문둥병자라는 걸 등장시켜서 바로 이런 것이 구원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문둥병자 얘기를 잠깐 들어보죠. 어떤 현상이 드러나요?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의무를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산에서 내려오사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듯이 산에서 산상순을 말씀하신 후에 내려오자마자 그 앞에 문둥병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문둥병자가 그 앞에서 절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못하고 들어서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그를 깨끗하게 하고 성전과 제사장이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죠. 자,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과 그런 걸로 이 문둥병자가 깨끗해, 즉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입증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과 제사와 절기와 율법이 얘기하고 의도하던 바라. 그것을 가서 입증하고 간증하라,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 산상순을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이야기의 핵심 요원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계명이나 규례로 알고 지키려고 하면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행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보다 훨씬 더 나은 차원의 어떤 의를 얘기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차원, 즉 인간의 행하는 의로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예수의 의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강조해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규례로 생각하고 계명으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다 범하게 된다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들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 심령이 가난하게 봐야 돼.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정의를 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는 삶,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그 말씀을 내 차원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규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없으므로 그걸 지킨 예수를 의지하는 쪽으로 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마치 내가 말씀을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다 하겠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가 드러난다? 죄인이 드러나게 돼요. 그럼 내가 뭘 원하게 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자들은 100%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무슨 주문처럼 좋은 말을 많이 갖고 있다가 우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거꾸로들 알고 있으니 이 말을 해도 안 통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안 통합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고 무엇도 없고. 성경이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유치하게 얘기하고 비참하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자존심이 어디서 삽니까? 티 끓이고 죽은 시체라 그러고 그러는데 소경이요, 벙어리요, 안진뱅이요, 문둥병자요. 거기서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고 무엇죠 그래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를 내놓는 걸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 있는 것만 잔뜩 내놓고 하나님 내 사랑을 몰라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왜 안 들어주세요?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 하나님 보시기. 예, 그런 거 가져오지 마. 소 잡는 거 살이하는 거 다름없어. 분야하고 제사하는 거 이 우상에 숭배하는 거요. 그 개목 꺾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 거 가져오지 마. 아이고 하도 신경질 나니까 말라게 이 성경을 닫아버려. 구약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서 1장 17절 도마서 전체의 주제를 얘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 바로 3장 20절부터 26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뭘 뜻하는가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산상수의 말미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염소들,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8장에 문둥병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실상을 알지 못하고 지금 뭘 했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진짜 인간에게 좋은 곳, 인간에게 좋은 것이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흡을 하죠. 호흡을 안 하면 죽죠. 우리 호흡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내뱉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탄소예요. 탄소. 그 탄소가 지금 이 온난화의 죽음 아닙니까? 인간들이 내놓은 건 전부 다 이 지구를 죽여가는 것들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뭡니까? 뭘 받아들여야 삽니까? 산소. 그 사람들 의식하고 뭐 끼니까? 산소 마스크 끼잖아요. 인간에 내놓는 건 진짜 유익한 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육신이 쇠하고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야. 거기서 뭘 인간에게 진짜 유익한 것을 산출해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도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랍니까? 시기, 질투, 증오, 미움, 사기, 살인. 다 그런 거 네 마음에서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 자신을 모르니까 그렇게 토해내는 자기 그 오물을 보지 못하고 외부에서는 똥이 더럽다, 뭐가 더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모르니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깨끗한데 너는 왜 뒤도 안 닦고 나왔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자신이 뭘 행했다고 내놓고 여러 가지 떠들어대는 것을 주님이 마지막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얘기를 해줘. 율법을 행했다고 내놓는데 주님은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주여 부른다고 천국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이 행하는 뭔지 알아야 행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가르치기도 했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좀 능력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주의 이름으로 다 했네. 귀신도 쫓아내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의 목적이 뭔지 자기가 뭔가 해냈다고 떠들는 그들에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심지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들 행위 갖고 지들이 축제했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를 죽은 흙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선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그런 걸 모르고 여전히 인간이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출발점부터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요구하겠습니까? 어떤 뭘 내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너를 내가 내 하나님, 내 자녀로 만들어준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네.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안다?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아는 가장 완벽한 역사 속에 계시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완벽하게 계시했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완벽하게 계시했기 때문에 해필 십자가 상의 양옆에 강도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걸린 죽은 예수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계시를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왜 그분이 죽어야 하는가 싶어서 나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나의 구주를 믿으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 안진병이 일으키신 그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아무런 시험이 있는 그 어린 양 같은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시대 한번 잘 보세요. 한 강도처럼 내려오면 내가 구세주로 믿겠어. 이런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려와 봐. 능력을 해봐. 축복을 해봐. 보여봐. 만져봐. 나에게 줘봐. 그럼 내가 구세주로 인정하겠어. 이런 형식이란 말이야. 세상에 의하여 죽어 어린 양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순과 같은 그 모습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아요. 누가 그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진정 나의 구세주를 고백하는 게 진정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성도이며 성도가 믿는 기독교는 반드시 십자가가 상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바로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도마에게 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또 여전히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를 원하고 흔적을 보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그 심중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실상을 보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서서 그들이 산자이며 성도이며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똘똘 뭉쳐졌는지 제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 아니고는 이 인간의 자를 뚫고 들어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내 실상을 깨달아 더욱더 낮아지며 나를 비워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